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173일차로 에스겔 38장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 38장. 곡에 대한 예언.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인 곡을 향하여 그를 책망하고 예언하라. 너는 나 주 여호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빙 돌려 내 턱에 갈고리를 꿰고 너의 전 군대, 곧 너의 말들과 완전 무장한 너의 기병들과 크고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너의 대군과 함께 너를 끌어내고, 또 방패와 투구를 갖추고 그들과 함께 있는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그 모든 군대와 먼 북방의 벳 도갈마와 그 모든 군대, 곧 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너는 준비하라. 너와 내 주변에 모인 모든 군대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는 그들을 지휘하라. 먼 훗날 곧 마지막 때에 너는 명령을 받고 전쟁의 참화에서 복구된 한 땅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백성은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오랫동안 항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지금은 모두 편안하게 살고 있다. 너와 너의 군대와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의 군대가 폭풍처럼 공격하여 그 땅을 구름처럼 덮어버릴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다시 고객에게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악한 꾀를 내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무방비 상태의 마을들을 침략하겠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마음 놓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가 쳐서 그들을 약탈하겠다. 그러고서 내가 한때 폐허가 되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가축과 재산을 소유하고 세상 중앙에 살고 있는 백성을 치러 갈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마을들이 너에게 내가 약탈하러 왔느냐? 내가 내 군대를 모아 은과 금과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그 모든 약탈물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라. 너는 그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먼 북쪽 땅에서 수많은 기병과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땅을 덮는 구름처럼 몰려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앞으로 내가 너를 불러내어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보는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나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옛날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던 자가 아니냐? 그때 그들은 내가 너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땅을 치는 날에 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내가 맹렬한 분노로 말하지만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온갖 재앙을 일으켜 곡을 치겠다. 그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들어 칠 것이다. 내가 또 질병과 피로 그를 심판할 것이며,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 군대와 그의 많은 동맹국들에게 쏟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가 보는 데서 나를 알릴 것이니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 39장.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책망하고 예언하라. 너는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에게 일러주어라.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이켜 먼 북쪽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한 다음 내 활을 쳐서 그것을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겠다. 너와 내 군대와 너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산에서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육식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나 주 여호와가 이미 말하였으므로 너는 빈들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마곡과 그리고 연안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다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말한 그날이 분명히 오고야 말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러 성에 사는 자들이 나가서 버려진 무기를 주워다가 땔감으로 쓸 것이며,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전투용 몽둥이와 창으로 7년 동안 불을 뗄 것이다. 그들은 무기를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들에서 나무를 줍거나 숲속에서 나무를 베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은 자기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이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고객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한 땅을 매장지로 주겠다. 그것은 사해 동쪽으로 통행하는 자들의 골짜기다.
곡과 그의 모든 군대가 거기에 묻힐 것이므로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그래서 그 골짜기는 곡의 군대의 골짜기로 불려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매장하고 그 땅을 깨끗이 정리하는데 7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 땅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매장할 것이며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일정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하되 일부는 그 땅을 순회하게 하고 일부는 그 땅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매장하도록 할 것이다. 7개월이 끝날 무렵에 그들은 그 땅에 탐색을 시작할 것이다. 탐색하는 자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그 곁에 표시물을 세워 매장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곡의 군대 골짜기에 묻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근에 하모나라는 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각종 새와 들짐승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들어 내가 너희를 위해 이스라엘 산에 준비한 큰 잔치에 와서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라. 너희가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는 것처럼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잔치에서 너희는 배부를 때까지 기름을 먹고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시며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병사들의 살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온 세상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모든 나라가 내가 행한 심판과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 것이며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범죄하였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어 칼날에다 쓰러지게 하였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죄에 따라 그들을 벌하고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될 때 그들은 나에게 범죄하여 수치당하던 일을 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모든 나라에서 이끌어내고 적국으로부터 모아들일 때 내가 그들을 통해 많은 나라가 보는 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성령을 줄 것이며 다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40장 미래의 성전에 대한 환상.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5년째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1월 10일에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남쪽으로 성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리로 가시기에 내가 보니 형체가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바깥들로 들어가는 동문. 내가 보니 성전과 그 주변에 담이 있었고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다. 그 장대의 길은 약 3.2m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와 높이가 다 같이 한 장대 곧 3.2m였다. 그런 다음 그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층계를 올라 문지방을 측량하니 그 길이가 3.2m였다. 문지방을 지나 통로 양쪽에는 문지기방들이 있었으며 그것은 3.2m의 정방형이었고 방과 방 사이는 2.6m였다. 그리고 이 방들을 지나면 또 하나의 문지방이 있는데 길이가 3.2m이며 그 앞에는 현관이 있었다. 그가 이 현관을 측량하니 길이가 4.2m이며 현관 앞에는 곁기둥이 있었다. 그 곁기둥의 폭은 약 1m이고 현관은 성전을 향했다. 동문의 문지기 방들은 통로 양쪽에 각각 3개씩 있었으며 그 크기가 똑같았고 그 방들 사이에 있는 벽의 크기도 다 같았다. 다음으로 그가 문간의 통로를 측량하니 그 폭이 6.8m였으며 또 문지방의 폭을 측량하니 그것은 5.3m였다. 그리고 문지기 방 앞에는 높이와 폭이 53cm 되는 난간이 있었으며 그 방들은 3.2m의 정방형이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문간의 폭을 측량하였는데 문지기 방 이쪽 지붕 끝에서 맞은편 문지기 방 저쪽 지붕 끝까지 13.1m였다. 그가 또 성전 뜰을 향하는 현관 폭을 재어보니 10.5m였다. 그리고 바깥 문지방에서부터 현관 앞까지 문간 전체의 길이는 26.3m였다. 또 현관과 모든 문지기방의 바깥벽과 그 방들 사이에 있는 안쪽 벽에는 조그마한 창이 있었고 현관 양쪽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갔다. 담을 배경으로 30개의 방이 있었고 그 방들 앞에는 널쩍한 돌들이 사방 깔려 있었는데 이것은 문간 저우측에까지 깔려 있었으며 그 폭은 문간 길이와 같았다. 그리고 이 돌들이 깔린 바깥들은 안뜰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그가 바깥들 문간과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안뜰 문간의 사이를 측량하니 그 거리가 52.5m였다. 북문. 다음으로 그는 바깥들로 들어가는 북쪽문을 측량하였다. 문간 전체의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으며 통로 좌우측에 각각 방이 3개씩 있고 그 방들 사이에 벽도 있으며 그 앞에는 현관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의 크기는 동쪽 문과 똑같았고 또 창과 현관의 길이와 폭이며 현관 기둥에 새겨진 종려나무도 동쪽 문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계단이 있었으며 그 문간의 제일 안쪽에는 현관이 있었다. 안뜰에도 동쪽과 마찬가지로 북쪽 문과 마주보는 문 하나가 있었다. 그가 이 두 문 사이를 측량하니 그 거리가 52.5m였다. 남문.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남쪽으로 향한 문이 있었다. 그가 그것을 측량하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똑같았다. 이 문간의 현관과 방과 벽에도 다른 문간처럼 창이 있었으며 그 문간 전체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다. 또 그리로 올라가는 7계단이 있고 그 문간의 제일 안쪽에는 현관이 있으며 현관 양쪽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에도 남쪽으로 향한 다른 문이 있었는데 그가 이 문과 맞은편 문 사이를 측량하니 그 거리가 52.5m였다. 안뜰로 들어가는 문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남문을 통해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안뜰의 남쪽 문간을 측량하니 다른 문간과 크기가 똑같았다. 문지기방과 현관과 내부 벽의 크기도 다른 문간과 똑같았으며 그 문간에도 방과 벽과 현관에 창이나 있었다. 그 문간의 전체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다. 그 현관은 바깥들로 향하였으며 현관 좌우측의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이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안뜰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다른 문간과 크기가 똑같았다. 문지기방과 현관과 내부 벽의 크기도 다른 문간과 똑같았으며 방과 현관과 벽에는 창이나 있었다. 그 문간 전체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이며 현관은 바깥들로 향하였고 현관 좌우측의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이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갔다.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다른 문간과 크기가 똑같았다. 다른 문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문지기방과 현관과 내부 벽이 있고 거기에 창이나 있었으며 그 문간 전체의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다. 그 현관은 바깥들로 향하였으며 현관 좌우측의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이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제물을 준비하는 방들. 그 문간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있었다.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그리고 현관 양쪽에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잡는 상이 각각 둘씩 있었다. 또 현관 바깥에도 4개의 비슷한 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북쪽 문간 입구 양쪽에 각각 2개씩 있었다. 그래서 제물을 잡는 상은 모두 8개였다. 4개는 현관 안에 있었고 4개는 현관 바깥에 있었다. 또 다듬은 돌로 만든 4개의 번제용 상이 있었다. 그 상의 길이와 폭은 79cm이고 높이는 53cm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들이 놓여 있었으며 현관 안의 벽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 박혀 있었고 상 위에는 희생제물의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성전과 제단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 안뜰에는 2개의 방이 있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북문 곁에 있는 방은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제단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레위 지파 중 사독의 자손들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자들이다. 그가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뜰을 측량하니 그것은 길이와 폭이 52.5m인 정사각형이었으며 그들에는 제단이 있었다. 성전 본관.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가서 그 현관 출입구 좌우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하였다. 그 길이는 양쪽이 다 2.6m이고 그 폭은 양쪽 다 1.6m였으며 또 그 현관 내부는 폭이 10.5m이고 길이가 6.3m였다. 그리고 그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현관 입구에는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